부활인데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운한 게 많이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잠시 되돌아보게 하는 소피의 짤막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누시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제하고 나누셨는데 누구랑 모이셨느냐?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모여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동역해 주는 사람들, 동조해 주는 사람들, 지지해 주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나보다 낮다거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실력도 있고 스펙도 좋고 또 돈도 좀 있고 영향력도 있고 뭐가 좀 막히면 전화 한 통화 딱 해가지고 딱딱 풀릴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일이 원활하고 쉽겠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뜻밖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였었다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존재, 어울릴래야 잘 어울려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아무도 비교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유일무이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지금 죽음에서 이긴 다음에 사람들 앞에 계십니다. 상천하지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과 동참하는 사람들 몇 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몇 사람을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도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애나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말이야 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평소의 삶은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또는 시류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고기를 잡으면 잡은 대로 살고 못 잡으면 못 잡는 대로 살고 그냥 천상고기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살았던 세리장이 마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런 인간들은 없애버려야 돼 하면서 말이죠, 저런 매국노는 없애야 돼. 아울러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그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서 나아간다고 할 때는 그 뜻과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됩니다. 우리 정치도 보면요, 어느 당 같은 당 사람끼리 모였지만 공항 문제를 놓고 자기네들끼리 분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같은 색깔로 모였으면서도 불구하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밑에 모인 사람들은 도대체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투쟁을 위해서 한때 뛰어들었던 그런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같은 사람, 그리고 저런 세리장이 자기 민족을 갖다가 이용해 먹는 저런 인간들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했던 그런 그 열심당원 시몬이 세리와 세리 출신 마태와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그냥 맨 밑바닥 생활에서 7 귀신 들렸다가 겨우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받을 때 그 총괄 지휘했던 백부장이나 그 백부장의
그 종들 예수님을 잡아 끌고 올 때에 그것을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칼을 휘둘렀던 또 베드로,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말이죠,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이질적인 집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거기다 한번 줄을 치실까요? 함께 모이사. 놀라운 것은요, 원문 성경에는 이 사도와라는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모이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그 동사는 헬라어로 시날리조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 헬라어로 시날리조. 이 시날리조는 합성어입니다. 부사, 신, 부사가 함께인데 신이라고 하는 그 부사와 동사 모으다 할리조가, 이 합성어가 시날리조. 한번 죄송하지만 이해를 느껴서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날리조. 잘 바라면 휘날리조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시날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모이다, 또 함께 식사하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오늘 메시지에 아주 매력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함께 모인 것은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위해서, 어떤 이례적인 단회적인 모임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만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어울린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의 동창 모임, 동문 모임, 어떤 대부분이 이해관계를 따라서 뭐 교회 모임도 있고 사업가들끼리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쨌든지 간에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과 전혀 딴 소리를 냅니다. 딴 말을 합니다. 그럼 넌 가라, 우리 모임하고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대부분이 동질적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모임 속에 들어가야지만 자기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사상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예수님 밑에 모인 사람들, 함께 모인 사람들은 소위 물과 기름과 같고, 또 물과 기름뿐입니까? 물과 불과도 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모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활 수준, 학력 수준, 자라난 수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이게 된 거죠? 예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모이게 된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때문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에베소 2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믿지 않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한데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속에 어울릴 수 있는 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말이죠, 믿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갖다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는 막혔던 인간관계도 수평적으로 뚫릴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수준이 다르지만 같이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볼 때 하나가 되어서 모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말이죠, 교회 안에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철학, 내 인생 경험 막 드러내면요 절대 모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찬송가 가운데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돌아선다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 안 계세요? 부부지간에도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맞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면요 매력을 못 느껴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성품이 있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 거기에 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도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저는 외향적이고. 근데 말이죠, 이런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끌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살다 보니까 어머나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도 그렇잖아요. 끌려서 갔는데 나하고는 너무 달라.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모임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잘났어도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네가 나를 내려놓고 네 중심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니? 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요, 결코 내 생각, 내 의견, 내 철학, 내 경험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누가 감히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 밑에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다 달랐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내 생각을 관철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왜 우리 부부가 자주 다툽니까? 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자꾸 말썽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무나 강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 우리 여름성안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전체 주일학교 강사 첫 번째 설교를 해요.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주제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야, 굉장히 고생합니다.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 어려서부터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너무 달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모일 때부터가 그러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유익인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인데, 우리 예안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함께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공동체 속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어울림의 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울림의 복. 따라서 합시다. 어울림의 복. 여러분, 이 세상이요, 갈수록 각박하다 보니까요, 개인주의가 지나쳐가지고 나홀로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홀로족에서 파생된 용어들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대요. 혼밥이 있어요. 혼밥, 혼자 밥 먹기. 그 다음에 혼영, 혼자 영화 보기. 혼쇼, 혼자 쇼핑하기. 혼여, 혼자 여행하기. 혼놀, 혼자 놀기. 누구하고 어울리려고 하잖아요. 뭐하고 놉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면서 혼자만 놉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도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홀로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홀로 신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인도 있어요. 때로는 진학이나 취직, 이사 등으로 그 자기가 섬겼던 교회를 떠나면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또는 군 제대하고 나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대학 입시 준비하다가, 어떤 분들은요, 처녀 총각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면서 자꾸 말이죠, 안 가, 싫어, 자고 싶어 하면서 거기에 쏠려가지고 못 나오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찬양대에 우리 신혼부부 들어왔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로 신앙적인 색깔 속에서 얘기를 나누고 봉사하는 거. 또는요, 이런 계속 홀로 신앙인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의 내분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실족해가지고, 아유, 나는 이제 교회 다니기 싫어, 꼴도 배기 싫어, 뭐 인터넷으로 보지 뭐, 나 하나님 믿어 하면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참여합니다. 하지만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설교 감상하는 거지.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고 위기와 유혹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왜 교회의 예배가 소중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교회의 예배가 소중한가?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는 현장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어떤 욕구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 통치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망은 어디에서 구현이 됩니까? 예배 속에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길바닥이 아니에요. 시장바닥이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공동체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영입하여 주시다니,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이 연합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드려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뭡니까? 내가 어디 산속에 떨어졌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근데 나침판을 딱 따라가면요, 내가 목표 지점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소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속주의로 살게 만듭니다. 쾌락주의 아니면은 에이, 될 대로 돼,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면서 이 세속주의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염려주의에 빠져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흐려집니다.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때가 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방향 감각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격길로 가고 있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 감각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수시로 교정시켜 주시며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소홀히 여겼던 것 같아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이 예배를 통해서 어울리는 게 중요하냐? 믿음에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믿음의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은 영적 성장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같이 어울리면서 말이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차 봉사, 차량 안내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곳곳에서 봉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봉사를 하면서 자기 은사가 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은 말이죠,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어느 한쪽만 열심히 쓰지를 못합니다. 몸 전체가 서로 자기 기능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균형 감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몸뚱아리 가운데 어디 하나만 막 발달돼가지고 자라나 보세요. 그걸 기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외에도요, 우리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못한다, 은사가 없다 핑계대는 분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교회 공동체 속에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려보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려고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 아니야, 나는 나밖에 몰라 하면서 말이죠, 나홀로적으로 나만 챙기면서 신앙생활하면 성장하는 것 같죠? 절대 신앙의 사회적인 성장이 없고 골고루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제 어느 분이 군산의 어떤 식당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몇몇 집사님들과 같이 군산 식당을 갔는데,
그분은 모교에서 말이죠, 10년 이상 식당에서 그렇게 봉사를 했대요. 남들은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대요. 왜 했느냐? 자기가 너무 사업에 망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나도 이 찢어지는 땅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했대요. 정말 봉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음식점을 하는데 혼자서 하세요. 그리고 그랬대. 예약 손님만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 더도 덜도 말고요,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저께 공개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500, 600 번다고. 혼자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죠? 잘 버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이 혼자서 500, 600 쉬엄쉬엄 예약 손님만 받아가지고. 그 소문 나가지고 누가 가자고 그래서 어저께 몇 분이 같이 가서 먹었는데, 그랬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하나님, 저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내 믿음도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손해봤어, 나는 미쳤어, 억울해, 난 신앙생활한 거는 분통 터져 죽겠어, 아무것도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 유익된 거 없어, 뭐로 신앙생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령 응답 당장 받지 못했지만 내 영혼의 부요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의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영적인 생활에 더욱더 성장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찌들린 분 안 계세요? 한번 가만히 견뎌보세요. 왜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찌들렸을까?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풍요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을 주고받는 성도의 행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주고받는 성도의 행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근데 상대방은 몰라. 나만 열렬하게 사랑하고 나만 열렬하게 그리워하고 나만 열렬하게 만나려고 그래.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 참 짝사랑처럼 슬픈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도 받아주고 수용하고 사랑의 교감이 오고 가요. 얼마나 사랑이 풍성합니까? 단지 남녀만의 사랑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또 교회 안에서 만날 때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런 사랑의 감정들이 풍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주일학교 부서에 가보면요, 그 사랑이 그냥 이게 쭉 짜면 사랑이 쭉쭉쭉 나오는 것 같아. 어느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얼마나 보기가 좋고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아프리카에 우추프라 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되게 발음이 어려워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추프라 카치아. 그냥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카치아. 근데 이 식물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음지식물입니다. 처음에는 음지 나뭇 잎사귀에서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렇죠? 쬐끈해요. 근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 봤습니다.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일단 탄성도 좀 질러봐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그러면요, 그렇죠. 이게 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앞만 봐도 너는 이쁘다, 너는 꽃이구나. 끝나면 그냥 감정이 메말라서 그래요. 좋은 것, 야 이쁘다. 따라서 이쁘다. 그렇죠, 이쁘죠. 근데 이 카치아, 제가 그냥 우추프라 카치아까지 하지 않고 카치아라고 하겠습니다. 이 카치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음지식물인데 지나가다가 누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그날로부터 왜 건드려 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답니다. 이 식물의 특성이에요. 참 신기한 식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접근도 원치 않은데 이 식물에 대해서 미국 서부의 한 대학의 교수가 멘티오라고 하는 교수가, 멘티오 박사가 이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물론 이거 연구를 하면서 많이 죽였겠죠. 건들면 죽으니까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우츠프라 카치아라고 하는 이 식물에게 어제 건드렸던 사람이 오늘 건들고 내일도 계속해서 건들면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야, 신비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아프리카 깊은 밀림에서 공기 중에 있는 소량의 물과 햇빛으로만 살고 있는 이 음지식물의 우치프라 카치아, 스스로 한없이 결백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식물은 한없이 고독한 식물이었습니다. 누가 건들기만 하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쉽게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은 이 카치아, 우츠프라 카치아의 식물의 비밀이 우리 인간 사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무지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리고 혼자서만 지내려고 합니다. 전혀 남에게 속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스치는 관계만 있어요. 사무적인 관계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삽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스며드는 관계가 없는 참으로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많이 써먹는 말은 인간은 군중 속의 고독이야 하면서 말이죠. 고독을 씹으면서 삼키면서 마시면서 먹으면서 삽니다. 그 주변에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사랑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테러를 일삼는데 누굽니까? 외로운 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단에 속해 있지 않고 어떤 종자들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죽기는 아까워요.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이런 말이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원한도 없는데 길 가다가 몽둥이 휘두르고 다른 사람 죽이고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우츠프라 카치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탁 탐을 쌓고 조금만 건들면 그것이 분노가 안에서 자라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혼자 죽기는 아깝고 같이 죽자고 하면서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내버려 두고 나만 자만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그런 사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뚝뚝한 사람일수록, 어울리려고 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말이죠, 처음에 툭 치고 지나가면 네가 나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왜 말 걸어, 왜 친절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면서 사랑의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겸손한 태도로 인사를 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멀리 갈 거 없어요. 옆에 가까이 앉은 사람부터 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합시다. 눈을 보고 하세요. 눈을 보고, 아래 쳐다보고 머리 쳐다보고 하지 말고 한번 따스하게 웃으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이 몸에 배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걸 참 늘 쉽게 하세요. 참 그런 분들은요, 쉽게 그런 말을 내뱉으면서 그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아무리 얼굴에다가 화장질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성형수술을 했어도요, 그 내면의 세계가 어둡고 차단되어 있으면요, 그 이쁜 얼굴이 석고상과 같아요. 그러나 얼굴은 원판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민주주의로 생겼어도 늘 축복하고 환영하면요, 웃으면서 이빨에 그 시뻘간 그 고춧가루가 보인다 할지라도
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스한 위로와 반가운 눈길과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시원함을 얻을 수가 있고 포근함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 어울리는 사람들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늘 느낄 수 있고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얻은 맘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3절로 여기에 3절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괴로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얻은 맘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속에 잘 어울리